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2절, 27절에서 29절, 35절에서 37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여러 띄엄띄엄 나오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부족에 지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점점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고치러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어떻게 고쳤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잭이라고 부르는 그 차가 이렇게 펑크 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아시죠? 자키라고도 부르는 그거 중에서 그 트럭을 들어 올리는 큰 자키를 몇 개를 가지고 가서 그 집 아래다가 받쳐놓고 이렇게 밀어갖고 집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기울어진 집을 수평을 맞추고 그 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공이 굴러가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공이 한쪽으로 쭉 떠나고 아빠 연필이 자꾸 옆으로 굴러가요. 연필이 옆으로 쭉 굴러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집안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까지 계산을 못하고 처음에 기초를 쌓고 집을 지었는데 한쪽 편에 집안이 약한 쪽으로 집이 점점점 기울어지면서 집이 이제 수평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집을 그 제키로 집어 들어 올리고 그 기초를 아주 다시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쌓아서 집을 올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초에 집을 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행히 그 선교사님의 집은 그렇게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하 13장에 무려 5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그의 유명한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자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 그리고 이 암논의 친구이자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던 요나답, 이렇게 5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에서 39절까지 이 긴 구절에 이 5명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암논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겠죠.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자기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난 자기 이복 누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그 여동생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서 심지어는 아프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는 그 암논의 모습을 보고, 병에 걸린 암논의 모습을 보고 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어떻게 하면 암논과 다말이 은밀한 방에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굉장히 간교하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암논은 이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이 한 방 속에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그 기회를 타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암논의 생각에는 다말 같은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말이 자기의 여자가 되면 자기 인생은 만족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렇게 원했던 자기의 여동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암논의 마음이 급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큰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말을 쫓아내고 다말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후에 다말을 뿐만 아니라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도,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 잠잠합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품고 원한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려 2년이란 기간을 기다리는데, 그 2년이란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 왕도 알게 되었죠. 근데 다윗 왕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자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서 자기가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집에 암논을 초대하고 암논을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자기의 형이자 왕자를 죽였으니 살인자가 되어서 타국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다윗은 오랫동안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모든 역사를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39절에 되는 긴 성경을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서 우리에게 써서 기록하여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의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의 5명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나름대로 자신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그 행복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에 가장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암논입니다.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죠.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차기 왕권 주자란 얘기예요. 장남이니까 왕의 장남이니 차기 왕권 주자가 맞죠. 그런 차기 왕권 주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 웬만한 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한 여자, 자기의 이복 동생을 데리고 오는 일은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이고 자기가 차기 왕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복 동생은 정숙하고 그리고 구별되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암논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이것이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것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진짜 행복해질 텐데. 근데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이 커지자 그에게 병이 생기고 만 거죠. 덜컥 병이 생기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친구이자 모사이기도 한 요나답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듣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약간 불법적인 방법이고 거짓이 섞여 있지만 그 정도쯤은 왕자의 권위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해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강제적으로 자기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겁탈함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암논이 맞이했던 삶의 현장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타올라서 이것만 있다면 내 삶은 정말 행복할 건데 라고 했던 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 붙잡게 되었는데 그렇게 불타올랐던 마음보다 더 강한 훨씬 더 뜨거운 불타오름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당황스럽게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 여자가 이제는 너무너무 싫어요. 같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쫓아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만 있으면 그렇게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써가면서까지 그것을 얻었다면 얻은 성취감, 그것을 가진 기쁨, 그것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더 큰 불타오름의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암논은 실제로 그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원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감정이었죠.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어떻게 되어지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거짓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마음이었던 거죠. 암논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의 그 피로의 갈망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암논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사실 오늘 39장을 읽어보면 39장에서 제일 처음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39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의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39장의 첫 번째 스토리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 이야기에
사실은 압살롬은 별로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된 인물이 누구냐? 다말과 암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장 1절은 제일 처음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냐면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다말을 소개하는데 압살롬의 여동생 누이가 다말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압살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개하는 게 굉장히 특별해요. 초점이 압살롬에게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압살롬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논, 그 다윗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제일 처음 소개되죠.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오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도입부로는 굉장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소개해요? 압살롬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압살롬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첫 번째 사건에는 압살롬이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압살롬이 분노하고 그 원한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이 겁탈당하는 사건은 압살롬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때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압살롬은 그때 크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은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압살롬은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잠잠히 아주 계획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기회를 엿볼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과 사람들의 경계가 숙여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22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미워했지만 입을 닫고 지금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 압살롬이 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만 근심하지 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건 그냥 잊어버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근심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누가요? 압살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논이 겁탈당해서 수치를 당했던 암논이 누구의 집에 사냐면 압살롬 집으로 들어와서 삽니다. 무려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면 그 누이 다말의 수치와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과 그 눈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매일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일의 결과물이 어떤지를 매일 옆에서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요, 그 일을 겪고 화가 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겠죠. 그것이 압살롬이 나중에 특별한 기회를 엿보아 그렇게 자신의 누이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암논을 죽이게 된 계기가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요, 자기의 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생각했죠? 가장 합당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했죠? 저 나쁜 XX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일을 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암논이 죽어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누이를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를 아셔야 되는데, 압살롬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누이는 전혀 위로받지 못해요. 압살롬도 전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노임받거나 위로받지 못합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누이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전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최선의 방법을 행하고 나서, 이루고 나서도 누구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요,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됐고, 타국으로 도망가서 이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자로서의 특권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가장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의 누이 다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3명, 딸을 1명 낳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의 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말이에요. 그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가장 마음속 심장의 중심에 들어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억울함을 당했던 참 곱디고 온 내 동생 다말이었어요. 그러면 압살롬의 이 일로 말미암아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다말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은 더 이상 압살롬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왜?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이것이 정의다, 그 정의가 이루어지면 행복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의를 이루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지, 그것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초였죠. 아니, 이 정도 정의도 안 이루어진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논해? 그것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삶은,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그의 여동생의 삶은 더 비참해집니다. 세 번째 사람, 다말입니다. 다말은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자가 눈여겨보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도 미남 중에 미남이었던 거 보면 거기 유전자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다말이요,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품위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자였던 암논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위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죠.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그의 인생으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슬픔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삶이 처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이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몬 한 사람의 그 악함이 그 사람의 잘못된 기초로 말미암아 지은 집과 왕국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가장 품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망가지는 것을 넘어 그 가장 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의 가족조차도 다 망가뜨리는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이 뿌린 죄의 씨앗이 다시 암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요나답은 다윗의 형,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는데 그 셋째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셋째 형의 아들이니까 요나답이 나이가 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여기 나이는 안 적혀 있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 등장하는 그 또래의 무리들 중에 요나답이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다윗의 조카였고 또 첫째 왕, 차기 왕권 후계자 중에 첫 번째였던 그 암논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꽤나 영향력 있고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를 성경은 간교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야가 빠졌네 이렇게 느껴지겠지 모르겠지만 이 간교한 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은 능숙하다, 숙련되다, 지혜롭다, 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끔 부정적으로 쓰일 때만 교묘하다 아니면 간교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하캄, 오늘 심히 간교한 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답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스마트한 거죠. 그리고 그의 스마트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총명함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내 똑똑함으로 내 똑똑함을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 내 똑똑함을 증명하면 내 미래가 탄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요 누구의 친구였냐면 차기 왕권 주자였던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이러면 암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 그런데 암논의 친구였습니다. 암논의 친구가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굉장히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나답이 찾아가서 이게 좀 껄끄러운고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것을 알려줄 때 전혀 그것을 통해서 겁탈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랑 독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예요? 무죄예요. 법으로는 무죄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알려준 꽤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답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였을 때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암논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암논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친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총명함은 뭐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좀 부정적이거나 좀 불법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불법을 하라 그랬나? 나는 그냥 방법만 알려준 것뿐이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라 그랬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 것뿐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소문이 퍼졌는데 이 압살롬이 암논만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윗이 엄청 좌절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졸도한 거죠. 그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살롬은 암논만 죽이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입니다. 자신의 총명함도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앞으로 좋은 기초를, 자신의 성공과 안정의 좋은 기초를 닦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 누구에게도 줄이 다 있어요? 암논에게도 줄이 다 있고 다윗에게도 줄이 다 있고 거기다가 압살롬도 알고 있어요. 이게 요나답입니다. 그의 삶의 기초는 뭐였어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으면 내 미래는 탄탄할 거야.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요나답이었죠.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실력자가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아주 비참합니다.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보려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믿음의 용사이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39절까지의 모든 일들의 그 비극들이 바로 다윗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요나답을 제외하고 이 비극의 가장 당사자들은 다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비극들이 시작되는 시발점에 항상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의 시작점에 있어요. 보실까요? 먼저는 그의 큰아들 암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말로 하여금 저를 좀 병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다말에게 명령하여 네 오라비에게 가서 병문안을 좀 해라 라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 사건의 계기가 되죠.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 명령이 그의 딸이 겁탈을 당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해요. 두 번째 사건도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아버지, 추수의 잔치, 이 특별한 잔치 하는데 꼭 와주세요. 아니, 내가 못 간다. 내가 축복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형님이라도 보내주세요, 아버지 대신. 간청하고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들어주는 게 다윗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은 도망자가 되죠.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낸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아들은 죽고 다른 아들들은 공포에 떨고 셋째 아들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요, 분명히 죄책감, 후회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가 그 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런 일 안 겪었을 거고 우리 아들들이 그런 일 안 겪었을 텐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그저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자녀들이 원하는 바들을 해주면 자녀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장 끔찍한 일로 바뀌고 만 겁니다. 다윗의 기초는 뭐예요? 다윗의 기초는 지금 아무 일도 없으면, 지금 불만인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내 삶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행복의 기초였던 것이죠. 다윗이 이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신의 딸이 겁탈당했어요.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자기의 장자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이에요. 다윗은 화가 났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불화를 직면하는 것이 싫었어요. 다윗은 지금 평안하기만 하다면, 지금 내 삶의 앞에서 아무 문제만 없다면 그냥 그 정도 지나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 나는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이 말은 땅에 그냥 누웠다는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6절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은요 감정을 폭발합니다. 분노하고 슬프고 좌절한 감정이 다 폭발되었어요.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들로 쫓아가서 그의 범죄했던 아들 압살롬을 잡아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합니다. 도망갔으니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지금 당장 내 삶의 앞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불화도 없는데 그냥 이 정도로 덮지 뭐. 이 슬픔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뭘 더 쑤셔서 일으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초였던 거죠. 다윗은 그저 아비로 왕으로 선을 행하고 잘 대해주면 가정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지켜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돌아볼까요? 오늘 5명의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39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39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연상하거나 하나님이 숨어서 은밀히 움직이는 것 같은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선택과 사람들의 결과가 등장할 뿐이에요. 모두가 행복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는 결론도 다 비슷합니다. 그 결론이 다 비참하고 슬프고 미워하고 답답해요. 제가 오늘 39장을 묵상할 때 형광펜을 가지고 여기 39장에 나와 있는 감정들이 어떤가 싶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감정들만 색깔을 칠해서 한번 쭉 모아봤거든요. 그 감정들이 다 대부분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수치를 지니고 심히 미워하여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속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심히 노하니라. 미워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다 옷을 찢고 상심하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라. 날마다 슬퍼하니라. 39장에 등장하는 감정선이 다 뭐예요? 슬퍼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망했어요, 이런 거예요. 물론 좋은 감정선도 등장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2번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번이 뭐냐면 사랑하나 마음이 즐거워할 때, 이게 누구냐면 암논에게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감정성의 기쁨,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뭐예요? 쾌락을 인한 즐거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39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적해 살아갔는데 그들이 다른 기초 위에서 행복을 찾았을 때 그들의 결론이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기쁨은 전부 다 육체의 쾌락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육체의 쾌락이었고 그 즐거움도 육체의 쾌락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이 그렇도록 찾았던 게 행복인데 그들이 만났던 행복은 다 육체의 쾌락뿐이었고 그들의 근본적인 결론은 다 어둡고 답답하고 슬픈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행복을 줬던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결론은 다 비참한 뿐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갖고 싶은 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암논, 그렇게 자신이 가진 지혜로 성공을 구했던 요나답,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의를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던 압살롬, 비록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자녀들에게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면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 그렇게 그 기초 위에 세웠던 왕국은 모두가 비참함과 슬픔과 수치와 절망과 미움과 통곡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을 구하며 쌓았던 왕국이 거짓 위에 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했던 행복의 근거는 세상이 주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본능과 그리고 죄와 타협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마음의 왕국을 세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는 가치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삶의 결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행복 위에 자 행복을 찾으려는 암논은 그렇게 죽고맙니다. 거짓 위로와 거짓 정의 위에서 자신의 위로를 받고 가치를 찾으려 했던 압살롬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고 맙니다. 거짓 성공과 미래의 보장 위에 자신의 총명을 맡겼던 요나답은 여기를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성경은 그를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만 행복하면 괜찮아 하며 거짓 안정 위에 자기의 삶을 펼쳤던 다윗은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이게 오늘 39장을 해석하는 키포인트.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그 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후가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모든 악을 행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잘못된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5명의 인물들이 혹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 사람들의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목사이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제 안에도 그런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초를 속히 떠나야 된다. 너의 마음에 전제로 잡고 있는 그것들을 속히 떠나야 된다.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무슨 기초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기초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기초 위에 우리의 왕국과 집을 씌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가 누굴 말해요? 구약 성경을 쓴 성경 기자를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 위에 기초. 모퉁이 돌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외에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기초에 있는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외에는요, 다른 어떤 행복의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꽉 막혔나요? 너무 배타적인가요? 성경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몇 명인지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서 우리의 산 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으로 불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냐가 아니라 내 삶의 기초가,
내 행복의 근거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초됩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저 여러분이 서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 말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점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기초 위에 삶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유혹에서 완전히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생각나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돌이키고 주님 완전한 기초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기초, 영원한 행복의 기초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 하나님 분별하여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우리의 심령이 살림의 기임하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기초 되신 대로만 반응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위장된 기초들 앞에서 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돌이켜야 할 것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기초 앞에 뿌리 내렸던 것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기초로 옮겨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죄들 안에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3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단지 참 이상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온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비춰서 혹시 우리에게도 암논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잘못된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기초에서부터 떠나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주께 부탁합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고통 가운데 신음 중에 있는 수많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을 만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을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만 간절한 소망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완전한 기초이고 완전한 행복이 되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이끌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 잘못된 기초를 버리고 참된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고 참된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다윗 공동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